하죠. 노아 가정의 성공과 실패. 노아 가정의 성공과 실패. 자, 5월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인데, 자, 내 가정은, 내 가족들은 건강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이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뭘 먼저 만드셨어요?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마귀가 파괴하는 것도 교회를 먼저 했습니까? 가정을 먼저 했습니까? 네, 가정을 먼저 파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 두 개, 가정과 교회인데,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90%의 가정들이 굉장히 어렵게 또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느냐 물어보면 한 10% 정도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이래 보면은 노아가 몇 년 살았어요? 950년 살았어요. 그런데 950년 중에 600년은 굉장히 건강한 좋은 가정을 이루었는데 350년은 굉장히 불행하고 파괴적인 가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까지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지만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노아의 신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노아가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살던 시대를 보면은 영적 상태가 어떠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간영하여 사람들 마음속에 모든 생각이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다 타락을 해서 죄의 홍수 시대를 이루면서 사람들의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래요.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대심판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어떠했느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의 가정만 의로웠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 멸망하는데 노아의 8명의 가족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천만 수백만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8명이 소중한 거지. 자, 세상에 죄악의 가정에서 홍수로 다 심판을 했는데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최고로 인정받은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입니다. 자,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어요? 노아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날씨에 꽃 구경 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자리에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정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일을 한 가정이에요. 방주 짓는 일을 했습니다. 방주 짓는 거 우리 그냥 들어서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 다음 주부터 방주 짓겠습니다. 계양산에 모여서 방주 짓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간만 전부 다 올라와서 방주진데 동참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뭐 첫날은 좀 올지 몰라요. 그런데 한 2, 3일 지나면은 제일 먼저 라은이가 도망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아니, 이거 2달 동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더 직장 휴가 내고 방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으라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 짓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8명의 식구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아니, 저 영감쟁이가 미쳤지. 이렇게 햇빛만 내리쬐는데 그 산에서 뭔 짓을 하는 거냐고 온갖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완성을 한 거예요. 방주의 크기가 보면은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그러면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축구장 있잖아요. 그 축구장의 1배 반이 됩니다. 몇 층으로 지었어요? 1층, 2층, 3층으로 지었어요. 대단한 거죠. 네? 8명의 식구가.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모든 동물들을 암수해서 전부 다 방주로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17,600 종류의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게 숫자로 환산하면은 한 45,000마리 정도 돼요. 그러니까 큰 트럭으로 실으려면은 522대의 트럭에다가 실어야 됩니다. 또 놀랄 일은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다 방주에다 실었어요. 대단한 일을 한 가정이죠. 그리고 노아의 가정은 하나였어요. 믿음도 하나고, 목표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고, 아내도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몇이었어요? 3이었어요. 야곱은 몇이었어요? 4이었어요. 어떻게 4이 좀 부럽습니까? 네. 하나가 좋아요, 하나가.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이복 동생이 없으니까 싸움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도 말썽 부리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약속을 하는데, 그러니까 600년 동안에는 정말 방주도 짓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좋은 건강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노아의 이 가정이 실패하느냐? 아니, 전 세계에서 8명만 살려주셨는데 그 끝까지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었느냐? 자, 홍수 이후에 포도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포도농사를 많이 해서 포도를 다 먹기도 하고 또 술도 만들고 이랬는데, 이 포도주를 노아가 즐기면서 자꾸 마셔야 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주량이 세졌어요. 점점 더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없었던 일이, 술을 마시면은 노아가 더워서 그러겠죠. 옷을 그냥 벌거벗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무데나 자버리고. 그러니까 그 집에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걸 보고 잘 이리 가려줘야 되는데, 이놈이 좀 이상한 놈이에요. 그냥 막 아버지가 벌거벗었다 그러고 그냥 막 수치를 다 파헤치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일어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감정이 말이죠,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아들을 안 하고 함의 아들을
가나안을 저주해 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이제 후손이 누구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를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후손들이 엄청난 저주를 받죠. 노아 가문에 임한 최대의 저주예요. 가족이 쑥밭이 되어버려요. 파괴되고. 이렇게 해서 350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오늘날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흑백 인종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흑백 갈등은 노아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미국 백인들은 사실상 무서운 민족이죠. 절대로 흑인은 어느 정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법 아닌데 법보다 더 무서워요. 자, 미국의 피 한 방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한 백인이 이제 고위층으로 이제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다가 딱 브레이크에 걸려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9대까지 오면서 어떤 할머니의 피에서 흑인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딱 차단이 돼버립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노아 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의 파괴는 온 인류의 비극을 가져오게 된 거죠. 물론 뭐 지금 흑인 대통령도 나오고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참 많은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노아의 가정을 파괴한 게 뭐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 가정들이 자꾸 파괴되어져 가느냐? 이 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왜 파괴하는 정체가 뭐냐? 원인이 무엇이냐? 이 부정적인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담배, 마약, 이게 부정한 음식이에요. 노아는 마시지 않던 술을 계속해서 마시는데 계속 취할 때까지, 실수할 때까지, 요즘 몸이 가눌 수 없을 대로 정신을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퍼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적인 음식이 가정을 망가뜨리게 된 거죠. 사탄이 와서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야, 너 어머니를 때려서 죽여라. 너 동생을 창녀로 팔아라. 아니면 술을 10잔 마실래. 어느 걸 선택해야 돼? 어머니를 어떻게 죽여요? 동생을 어떻게 창녀로 팔아요? 술을 10잔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는 막 분노가 일어나더니 어머니를 때려서 죽였어요. 동생을 창녀로 팔았어요.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탈무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술로 인해서 개인도 가정도 이웃도 파괴시키는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술 때문에 방화가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술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우리 동네에 어떤 한 분도 참, 술이라는 게 저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병원에 들어가면은 이제 전화해요. 가족들에게 막 전화하니까 가족이 안 받아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제 나가면은 술 절대로 안 마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겁니다. 막 그렇게 장담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또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서 퇴원시켜주면은 하루는 잘 견뎌요. 이틀은 조금 이상해져. 3일 되면은 또 술을 그냥 마셔가지고 너무 마셔야 되니까 쓰러지고 자빠지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게 되니까 119가 와가지고 또 싣고 가요. 그러니까 1년 중에서 반 이상은 병원에 가는 거예요. 끌려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속고 살지 말고 하려면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예배 시간 오기 15분 전에 또 마귀는 못 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근데 술을 마셔도 그냥 적당히 마시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아주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가음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885년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방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할아버지들이 그 긴 파이프 담배를 가져와서 한 대 뚝 쉬는 시간에 피우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끝나면은 술을 마셔요. 근데 술을 마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술 마시는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뭐 V자로 된 이 잔에다가 한 잔 놓고 대화하면서 그냥 목 축이듯이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면서 한 잔 마셔요. 미국 사람들은 1시간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한 잔 마시는데 얼마나 걸려요? 하나, 둘, 셋 하면 0.3초면 다 마셔버려요. 그것도 배가 부를 때까지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취해가지고 나중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고 피를 흘리고 이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금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술 마시면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마시지 마라. 노아의 가정이 그렇게 파괴된 것이 부정한 음식, 가음을 해서 너무 무리하게 마셔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술도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폭탄주까지 있더라고요. 폭탄주까지. 자, 600년 동안 이렇게 경건하게 잘 살던 가정이 이제 노아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그냥 행동이 이상해지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자, 이것이 이제 가정을 자꾸 파괴시켜 나가는 문제가 된 거예요. 요즘은 뭐예요? 마약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사람들이 마약 공장을 차리듯이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걸 법으로 빨리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두 마디의 말이 문제가 된 거예요. 함이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욕을 하고 하듯이 그냥 파헤치고 그것을 자랑하듯이 떠벌리고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노아는 그 가나안을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말씀에 자 시작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자식보다는 손주가 예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저주를 해버렸어.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야, 우리 자식 키울 때는 왼수들 키우는 것 같았는데 야, 손주, 손녀 키울 때는 토끼같이 얼마나 예쁘고 좋은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아이 노아가 이렇게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식구들이 감싸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제어하지 못하면 파괴된다는 거죠. 자, 600년 동안 그렇게 경건했던 가정이 개판 가정이 된 거예요. 아, 이래야 할 시간에 술 퍼마시고 자빠서 잠을 자는 거예요. 취했으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놓고 그냥 주무셔야지. 아, 그냥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걸 또 흉을 보게 되고 또 저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파괴시키는 것이 뭐냐?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화가 난다고 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음식을 먹었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했더라도, 부정적인 행동을 했어도 저주만 안 했더라면 가나안은 저주받지를 않았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문제예요.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잖아요. 아,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미운 자식을 저주하지 말고 사랑으로 축복했더라면 오늘날 아프리카 흑인들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가정에 주부에게 물었어요.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예, 가정이 썩고 있습니다. 우리. 호통을 쳤어요. 가정이 썩고 있다니요. 가정을 돌보고 밥을 해서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직장에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지금은 소중한 때인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아주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물론 뭐 힘든 일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가정에서 어느 감정을 잘 다스려야 가정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내버려 버리면은 어떻게 폭발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즐겁게 해주는 말, 이런 말을 사게 되면은 호감을 갖게 되잖아요. 어떤 여자에게 다가가서 물어봐요. 응급처치 할 줄 아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당신을 보는 순간에 내 심장이 멎을 것 같다. 내 심장이 멎어지면은 내 응급처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 길을 아세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당신의 마음으로 가는 길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사의 수를 세어보아야 되겠네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천사 하나가 빠져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당신이 꼭 천사 같다는 거예요. 여자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능숙한 도둑인가 보죠. 무슨 말이세요? 하늘의 별까지 훔쳐다가 당신 눈에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는 말들, 이러한 말들은 윤활유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게 되면은 가정을 망하게 만든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감옥을 드나들던 사람이 있었어요. 40대도록 계속 감옥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변화시키려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제 예수를 믿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변화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40이 넘었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이 사람이 변화되고 착하니까 아주 마음 좋은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해서 처음에는 참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다른 것이 싫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막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여자도 너무 화가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정가범이라 할 수 없지 그랬어요. 이게 아주 그 사람의 내관을 폭발시켜버렸어요. TV 리모컨을 들더니 머리를 내리쳤는데 그만 내진탕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한순간에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너질 때는 다이아나마이트로 아파트 폭파시키듯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매일매일 참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손이 어디 아프면은 어디 가도 조심하잖아요. 부딪히면 아프니까.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어디 가도 조심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들을 감싸고 돌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심 없이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사가 풀리게 되면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이 이 노아의 가정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해주는 무서운 말이 하나 있는데 잠언서 기자가 그래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가정마다 부정적인 뿌리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음란의 뿌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첩을 뒀는데 또 그 아들이 또 첩을 두고 또 그 아들이 또 손주가 첩을 두고 계속해서 그래요. 어떤 가정에는 혈기 부리는 뿌리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단명하는 뿌리가 있고 어떤 가정에는 자꾸 자살을 해요. 누가 자살하니까 그것도 계속 자살하는 뿌리가 있어요. 가난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야 돼. 아멘.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의 보혈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아니, 술 중독자들을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병원에 10년, 20년 다니다 왔대. 술에 깨어난 노아는 둘째 아들이 하철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조금 참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응? 그래서 그를 보고 저주를 한 것이 오늘까지 계속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 중동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원리를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분대로 좋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천만 대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만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자, 가나안은 내 아들이 있는데, 네 번째 아들이 바로 그 가나안인데, 자, 가나안의 이 문제는 저주받았는데, 어떻게 참 문제가 생기냐면은, 가나안은 나중에 동성연애자가 되지. 가나안의 후손이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갔는데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야 빨리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연애해야 되니까 빨리 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동성연애는 심판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쏟아부어서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결과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저주받은 가나안, 그 후손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불과 유황에 멸망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야말로 축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또 타락과 불의의 온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사에 남긴 교훈 가운데 하나가 도덕 불감증에 걸리고 로마가 무너진 이유가 어디? 가정 파괴에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무너진 항원을 지켜보면서 한 철학자가 얘기해요.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다시 기도하는 로마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올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행복하고 즐겁고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자식이 속을 썩일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가 와요. 그렇지만 가정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미래에 아름다운 설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 신앙,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여간 하나님의 설계하신 좋은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